16번째 경전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제타숲에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하였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그에게 5가지 마음의 삭막함이 제거되지 않으면 마치 사막 가운데서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는 불가능하듯 그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과 증장과 충만함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 또한 그에게 5가지 마음의 얼굴임이 제거되지 않으면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지 실을 풀어 쓰는 것은 불가능하듯 그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과 증장과 충만함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5가지 마음의 삭막함인가? 만약 여기 어떤 비구가 스승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스승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구의 마음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한다. 그의 마음이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 기울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의 삭막함이다. 잠깐만요. 5가지 마음의 삭막함인데 첫 번째가 스승입니다. 이제 어떤 비구가 스승에 대하여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비구의 마음은 근면해지지가 않고 전념하지 않고 인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해서 근면하지 않고 전념하지 않고 인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 소리예요. 무엇에 대해서죠? 예? 자기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 완전한 열반에 대한 가능 공부하는 것, 수행하는 것 다 합쳐서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스승이 없거나 스승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기 비구들이 이제 여기 스승으로 삼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하고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제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 비구는. 그렇지만 이거는 그 비구하고 부처님하고의 관계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다면은 그 학생은 그 선생님한테 공부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시키는 일을 인욕을 가지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를 그 선생님이 자기가 존경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 선생님에 대한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그 스승을 삼고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아마 자기 스스로를 잘 되돌이켜 보세요. 어릴 때는 자기 스승이라는 말도 몰랐을 때는 부모를 보고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인척 중에서 이렇게 스승을 삼아서 살았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일부 선생님을 스승으로 삼을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스승을 삼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떠나면은 사회에서 자기가 스승으로 삼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승이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승 없이 산 세월이 얼마나 돼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 생에서는 스승이 없는 시간이 아주 짧았거든요. 한 1, 2년 이렇게 짧았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짧았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스승이 없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전 하나하나를 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자기의 마음의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이제 공부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스승을 삼을 때 꼭 이렇게 스승을 스승으로 이렇게 삼아서 공부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스승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저 스승이 좋은데 내 걸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스승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스승을 잃어버리고 스승이 없는 상태로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삭막하게 돼요. 그러는 경우는 스승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욕심을 더 부려서 자기가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만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못 차지하게끔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는 경우는 이제 오히려 스승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승을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잘 살펴서 스승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스승을 삶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맑고 이렇게 기운이 차다가 어느 시점에서 스승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기운이 빠지고 얼굴 색깔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사람이 마음만 삭막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삭막해져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거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거예요. 스승을 잃어버리지 않고 스승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승을 어떻게 찾으면 되죠? 그런 스승은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바른 스승을 찾는 방법을 예전에 공부를 같이 했었죠. 바른 스승을 찾는 방법을 그 방법대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차례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맨 마지막으로는 질문해가지고 해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바른 스승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번에 강의 때 다 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셔서 그래서 스승이 없이 이렇게 그냥 사시지 마시고 자기가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스승을 모시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런 스승이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그 스승도 바뀌지만 이제 성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셨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스승을 잘못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대해서 스승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스승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좋은 스승인 줄 알았는데 자꾸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떠나게 돼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스승을 찾는 그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하셔서 그 방법대로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소문이 많이 난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문이 나고 뭐 유명하다 그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냥 장음이 잘 돼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지위가 높고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 그리고 뭐 절도 굉장히 크다 뭐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승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는 거는 자기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스승을 찾고 싶으면 바른 스승의 그 가르침대로 바른 스승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시면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더 이상 새로운 스승은 필요 없다. 이걸로 충분하다라는 확신이 들고 신뢰가 생기면은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다시 비구들이여, 만약 여기 어떤 비구가 스승에 대하여 신뢰하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가르침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구의 마음은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한다. 그의 마음이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두 번째의 마음의 삭막함이다. 이건 가르침이에요. 스승은 자기가 신뢰를 가졌는데, 근데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고 확신을 할 수 없더라, 이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명하다 그러고 모든 걸 잘 갖춘 어떤 그 유명한 스승이 있다. 그래서 나도 스승으로 섬기면 어떨까? 그 공부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꾸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가끔씩 생기고 체계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거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져요. 그리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모순이 없고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섬세하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칠판에서 가르치다가 잊어먹어요. 가르치는 걸 자주자주 잊어먹어요. 어쩌다 잊어먹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잊어먹는 것을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살짝 이렇게 노트를 보고 다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보기에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르치는구나. 그럼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돼요. 신뢰를 안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게 되면, 저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없다. 내가 다시 배우더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가르침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고 모순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듣고 좀 웃기는 소리 몇 번 하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통과해요. 또 이렇게 가르침에 모순이 있어서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을 잘 안 받아주고,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을 하더라도 무슨 소리 모르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모순을 써 다른 걸로 덮어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게끔 설명해서 이해하게끔 차근차근하게 안 가르쳐주고 질문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으로. 그러면은 질문하는 사람이 사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그걸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이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두 번 엉뚱한 질문이나 대답을 받으면 포기를 해버려요. 사유력을 그냥 중단시켜버려요. 내가 뭘 모르는가 보다, 내가 뭘 생각을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모순이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못해요. 그것도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삭막해진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전념으로 공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시 비구들이여, 만약 여기 어떤 비구가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뢰하더라도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과외를 성취한 승가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승가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구의 마음은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이지 못한다. 그의 마음이 근념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세 번째 마음의 삭막함이다. 그 다음 단계,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내보다 먼저 배워서 익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어떤 결과를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루었느냐 하는 걸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가라는 것은 지금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살아있는 그 시대의 성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있기 이전에 과거의 성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배워서 그 과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가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 성가들 전체를 봤다 이거예요. 봤는데 스승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이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스승 밑에서 그 가르침을 10년, 20년을 배웠는데도 저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성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돼요.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10년, 20년을 그 가르침을 배워서 여기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10년, 20년 여기서 공부할 그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회의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10년 넘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20년이 넘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스승 옆에서 오래됐다라는 이유로서 성가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새로운 그 출가 스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보다 사유력이 낮은 사람이 오면 통과가 되겠지만 그 사람보다 사유력이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한테는 다 걸리죠. 그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저 가르침을 가지고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 저 모양으로 뿐이 못 됐는데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20년, 30년 여기서 저 가르침을 공부할 것인가?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은 훌륭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모여서 공부하는 성가들은 그렇게 그 가르침대로 과외를 성취한 사람은 없다. 스승과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과외를 성취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승의 80%를 이룬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고 스승의 60%를 이룬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고 스승의 40%를 이룬 사람이 몇 퍼센트가 있고 스승의 20%를 이룬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고 나와 같이 시작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가 되고 이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20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지금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스승은 훌륭하고 스승의 가르침도 훌륭한 것 같은데 성가가 그렇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성가가 있다면은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거기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이루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제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가들이 그거 스승보다 너무 차이가 난다. 스승은 아주 뛰어난데 성가들이 안 뛰어나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고 이해하고 지나가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스승이 진짜 뛰어나고 그 가르침에 알맹이가 있으면은 뛰어난 스승이 자기 가르침을 배우려고 평생을 배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못 가르치면은 그게 어떻게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어떻게 알맹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판단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부를 한 2년 정도 그 니까야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니까야를 이제 아주 이렇게 막힘이 없이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쯤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의 반쯤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단계별로 있는 게 사람들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온 사람들이 왔을 때 나도 한 2년 정도 열심히 저 사람처럼 공부하면은 이 내용을 저 사람처럼 완전히 다 알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는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저 사람처럼 한 반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1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지겠구나. 이런 감이 오잖아요. 이런 감이 오는데 만약 여기 모이신 분들이 2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나 지금 막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는 정도에.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없고
그 이해가 자기 생활에 배어가지고 생활하는데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사람은 생각을 하기를 여기에 모임에, 사람들의 모임에는 문제가 있다.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승가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을 삼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승가는 지금 승가를 보지 마시고 과거의 승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승가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승가에 대해서 지금 승가를 보면은 아마 바른 스승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의 성과와 현재의 성과를 통틀어 보신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과외를 성취한 성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가들이 다 과외를 성취할 수는 없어요. 과외를 성취한 비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흥종교, 그러니까 과거에 성가가 없던, 그러니까 수행자 모임이 없던 새로운 신흥 종교나 신흥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20년 된 신흥 단체나 30년 된 신흥 단체나 10년 된 신흥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공부하고 20년 동안 공부하고 30년 동안 공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에 발전이 된 것이 보이는가, 그것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를 한번 봅시다. 다시 비구들이여, 만약 여기 어떤 비구가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과외를 성취한 승가에 대하여 신뢰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과외를 성취하는 공부지엄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공부지엄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비구의 마음은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이지 못한다. 그의 마음이 근념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네 번째 마음의 삭막함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스승을 찾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요. 자기 스스로한테 확신이 안 서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얘기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확신이 안 서는 이유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해를 못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안 하고 안 읽고 안 듣고 이해하는 재간이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듣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려면. 듣고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듣고 보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래서 세월만 지나가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 근데 자기가 공부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거에 전념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인욕하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애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게 난데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도 그게 난데, 그게 나의 일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하더라도, 자신을 갖고 싶어 하더라도 자신이 안 생겨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노력하기 전에. 합리화하고. 조금 영리한 사람은 합리화해서 포기해버리고, 조금 덜 영리한 사람은 자포자기 해버리고, 내가 중생인데. 조금 더 이렇게 열악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장애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허우적대고,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이거 하면은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하셨거든요. 그래 읽고 설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은 불교학 박사보다 훨씬 나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교학 박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교학 박사를 안 받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아쉬울 게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사유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뭐를 발명을 했죠? 에디슨이 발명한 거 많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뭐를 발명을 할 때 이거를 나는 발명하면 이게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명을 했겠어요? 나는 해도 잘 될까 안 될까 회의를 하면서 그걸 발명을 했을까요?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발명하고자 하는 건 모든 걸 다 발명한 건 아니거든요. 발명하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다가 엉뚱한 것을 발명하기도 해요.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을 발명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한 사람은 확신을 가지다가 실패를 하면은 좌절을 해버려요. 그죠? 근데 회의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못해요. 아직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확신도 없고 회의도 하지 않아요. 확신도 없어요. 회의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몰입을 해요. 그 자체에 대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에 그냥 몰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단계까지 못 간 거거든요. 용기를 북돋아 가지고 확신을 좀 가져라 이거예요. 너 스스로.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너 스스로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확신 없어요. 확신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해요. 그냥 몰입을 해요. 왜? 에디슨이 그거 하고 말고 뭐 할 거 있어요? 네? 아니,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사람이 완전한 열반을 위해서 공부할 거 공부하고 해야 할 거 하면서 평생을 쭉 살아가는데 그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회의를 가져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말고 할 거 없거든요.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걸리지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스승에 대할 때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가에 대해서 걸리지를 않아요. 이런 마음 상태가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5가지 마음의 삭막함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맨 마지막을 읽어보면은 더더구나 그래요. 한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다시 비구들이여, 만약 여기 어떤 비구가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과외를 성취한 승가와 자기 자신의 공부지음에 대하여 신뢰하더라도 함께 공부 짓는 동료 수행자들에 대하여 회의하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그들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질투하고 불쾌하고 짜증내고 화내면 동료 수행자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질투하고 불쾌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 비구의 마음은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이지 못한다. 그의 마음이 근면과 전념과 인욕과 노력으로 기울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5번째 마음의 삭막함입니다. 스승도 좋고 가르침도 훌륭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승가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나도 확신이 있어요. 나도 할 것 같다. 그런데 여기 동료 수행자하고 여기 승가하고는 차이가 있죠. 근데 동료 수행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서 범행체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를 일으켜요. 어떻게?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절에 안 온다. 이런 경우예요. 나는 부처님 보기 싫어서 절에 안 온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절에 안 온다.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 5번째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절에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처님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 그런 사람 이때까지 못 봤어요. 근데 처음에 절에 올 때는 다 부처님 보고 절에 오거든요. 근데 절에 안 나올 때는 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래요. 그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거 저는 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절에 가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해서 질투하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보면 괜히 화가 나고 그 사람이 기쁜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스승도 잊어버리고 스승의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성가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확신도 잊어버려요. 짜증나는 저 사람만 몰입을 해버려요. 그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이 2단계에 가면은 2단계에 있으면은 야 절에 가자 커피 사줄게 이래야 돼요. 야 절에 가자 오늘 점심 비빔밥 맛있을 거야. 가자 내가 차 태워줄게 이래야 절에 오고 안 그러면 절에 안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그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절에 오고 갈 때 자기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절에 오고 그런 사람 없으면 또 안 가요. 또 그 사람이 교회 가면 또 교회가 따라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동료 수행자에 의해서 자기가 범행체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절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에 어떤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선방에서 한 10여 명 수행을 하는데 저 스님만 없으면 진짜 수행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스님이 계속 이렇게 그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나머지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한 스님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내쫓겼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그 스님 중에서 그 스님 역할을 하는 스님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합의를 해서 그 사람을 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보내면 결국 몇 사람이 남지 알아요? 2사람 남아요. 2사람. 그 역할을 해요, 사람들. 참 묘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해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에디슨이 자기가 뭐를 발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직원이 혹은 동료 그 연구원이 자기 발명을 하는데 연구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 컴퓨터에다가 막 그냥 게임을 한다든지 뭐 딴짓을 한다.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그거 발명 못 하겠어요? 자기도 잊어버리는데 옆에 있는 동료를 왜 기억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데 옆에 올인을 안 하는 사람을 왜 신경을 써요? 그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누가 자기를 자꾸 괴롭혀서 공부하기가 싫다 이거예요. 힘들다.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 가고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학교를 가는 걸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애들이 물론 뭐 문제가 심각한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그걸 그 학교에서 극복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 할 일 못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끌고 와도 시원찮은데 주변 사람한테 끌려간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내 할 일만 했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상관도 신경도 안 쓰고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더라 라는 걸 나중에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지는 못할 망정 저 공부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싫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생긴다. 이러면은 이거는 한참 힘드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어떤 거냐면 공부에 올인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디슨이 자기 발명한 것에 올인이 돼 있으면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알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할 일에 올인해야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옆에 동료 수행자들한테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영향을 받는 걸 자기가 본다면은 그거는 빨리 자기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구나.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야지. 애를 키울 때도 그래요.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애들이 부모를 따르거든요. 집에 있으면 애들이 부모를 당연히 따르게 돼 있죠. 근데 부모가 애가 딱 보기에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부모가 따를 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부모를 안 따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안 따르니까. 그러면 안 따르는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얘기를 하면 이제 애가 같은 말 자꾸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부모는 애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얘가 부모보다 더 나아가지고 부모를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따를 만한 부모가 아니라는 걸 내가 그런 부모구나 이걸 빨리 알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에 열심히 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애가 보고 듣고 생각하기를 아, 저 부모를 따를 만하다고 판단하면은 말 안 해도 지가 따라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애한테 말 한마디 안 해도 애들이 자기 갈 길 잘 따라가요. 부모하고 똑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는 못할 망정 주변 사람들을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 자식하고도. 그거는 자기가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올인을 못하고 찾지를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는 다 정리가 됐죠. 5번째 단계에서. 4번째 단계에서는 뭐냐? 자기 자신을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안 생긴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끌고 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이끌고 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자기가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난데 나는 인간이 더 좋아. 인간적으로 사는 게 더 좋아. 중생은 중생답게 사는 게 인간적인 게 더 멋있지 않을까? 수행자처럼 공부하는 것은 스님들이나 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는 인간답게 인간적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이끌고 나면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을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을 못 이끌어 가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핑계 삼아서 또 자기를 못 이끌고 가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못 끌고 가요. 이러다 저러다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못 이끌고 한 번 났다 두 번 났다 세 번 났다 이렇게 세월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그냥 내 모습은 이런가 보다 지금 사는 대로 그냥 살자 건강하게라도 살면 다행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끌고 가지 못하고. 그럼 자기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못 끌고 가는 사람이 남을 절대로 못 이끌어요. 자식도 못 이끌어요.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끌 수 있겠죠. 권력이 높으면 권력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은 잠시 잠깐 이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이끌면은 절대로 남을 못 이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고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르침대로 이런 사람들 부류에 속해요. 이런 사람 부류는 어떠냐? 과일을 이룬 승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해서 저런 과일을 이뤘다 이거예요.
그럼 나도 이 가르침을 알고 같은 스승에서 가르침을 배워서 나도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 사람보다 못할 리가 없다. 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데 왜 못하겠느냐. 부처님께서 스승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도 스승과 같은 믿음이 있고 나도 스승과 같은 선정이 있고 나도 스승과 같은 계율이 있는데 내가 왜 못하겠나.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나도 해보자. 그러면은 그런 성가의 한 부분이 돼서 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성가의 한 구성원이 돼요. 어떤 성가의 구성원이 되느냐. 과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과일을 이룬 성가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스승의 가르침이 완전히 자기 거가 되고 스승과 같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도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스승을 구하지 못하고 스승이 있어도 스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나는 나식으로 산다. 나도 잘났어. 나름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개인대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한 열반으로는 못 가죠. 그렇게 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열반으로 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여요.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말 안 해도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 보이지 않아요? 저럼 저 사람도 자기식의 열반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스승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과일을 이룬 사람들을 신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그럼 마음이 항상 삭막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마음이 활기차고 생기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잘 가꾸어 놓은 숲에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아주 생기 있게 잘 자라듯이 그렇게 사람이 생기가 있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5가지 마음의 얽매임을 한번 보겠습니다.